이 시간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릴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마 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약간 파울링이 좀 나는 것 같죠? 그죠? 괜찮나요? 듣기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는 것과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이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라고 거품을 불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나 거꾸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에게 영향이 전혀 가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 숭배해도 되느냐? 나는 죄 짓고 막 살아. 그래도 어차피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고 아들 너의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고 살 테니까 너는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여기 입장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이 안 된다고 핑계를, 부모가 죄 지어서 당신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해서 내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자들에게 이놈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인 어떤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는 모든 것들이 조상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지금 죄를 짓는데도 회개치 못해서 그런 상황이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할 대로 항상 자기가 편할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부모가 내가 헛수저로 태어난 이 부모가 이게. 그런 사람 일평생 동안 그 헛수저로 살 거예요. 그 사람 어떠한 조건에 내가 지금 태어났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포맷이 되는 거예요. 포맷이 새롭게 쓸 수 있는 포맷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를 해버리면 우상 숭배의 죄의 영향이 나에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되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찾아서 회개해야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나까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거 찾고 있으면 일평생에 남의 핑계나 될 뿐이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그거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부터 우리가 읽고 들어가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누구 핑계댄 사람은 결단코 성공 못해요. 누구 핑계댄 사람은 조상의 핑계, 무슨 형편의 핑계, 뭐 핑계. 아니, 그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해서는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죄 안 지었으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저주가 예수님께 가서 없어지므로 내 아버지가 무당을 했어도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절대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내가 문제여서 조상이 지은 죄도 더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겠지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있어. 완악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데도 내가 회개치 않아서 조상이 우상 숭배했으면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은 더 크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지은 죄가 내게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영향이 있습니다. 네, 성경 구조는 이와 반대되는 오늘 읽었던 말씀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신포도를 먹으면 시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우 셔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은 모든 것이 자기가 행한 대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설령 내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게 복을 주시지만, 내가 지금까지 의인으로서 살다가 다시 우상숭배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행한 대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다른 거에 핑계를 대지 말라. 저는요, 제일 싫은 사람이 맨날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되고, 부모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무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되는, 맨날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내 부모가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우리 자식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일평생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나는 그러면 반 멍청이로 살아라? 아버지는 왜 그때도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좀 초등학교는 좀 나오시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목매지 말자. 바꿀 수 없는 거 갖고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 할렐루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래적 의미와 의도를 따라서 설명해 주는 데는 저는 그래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어느 세상에 누구가 목회자가 와도 나는 거기에 있어서 나는 지지 않으리라. 어떤 그런 게, 다른 데는 내가 부족해요. 상담이 부족하고 뭐 전화하고 집사님 나 이래 안 돼.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화 안 한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난나다지 뭐 이렇게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 갖고 막 몸부림친다. 기본은 해야 되겠지요. 필요한 기본은 해야 되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 말이죠. 확신 있게 전하는 은사가 있다 그 말이죠. 예? 분별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10년 20년 생활하면 거기에 최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단에 와서 나를 좀 지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나를 좀 지도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이런 그 스승들을 만나보려고, 그래서 이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교육 전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아버지가 장로님이니? 너 아버지가 목사니? 너 어디서 태어났니? 전라도 경상도 막 따지잖아요. 그거 이유 하나 때문에 안 해줘요. 참 잔인한 거구나. 학벌, 지연, 혈연 따져가지고 없으면은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배우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교회 운영위원회 모여서 박사학위 제가 한다고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꺼이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배우는 게 지루하거나 지겹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 지겹지 않아요. 박사 100개라도 하겠어요. 해야 된다면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이 삶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가장 확실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신대원 때부터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을 원했지만 지역이 다르다고 안 해주고, 지연이 없다고, 학연이 없다고 안 해주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많이 제가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결국에 이걸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 그 찾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 열망, 니고데모처럼 밤중이라도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해결해 줄 거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한 그것처럼 주님 알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수준이.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도 좀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은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면 깜짝 자망을 합니다. 신학교 합니까?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말씀들을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해 버린다고요. 쉽게. 진짜 어려운 건데 쉽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재미나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미나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실력이 많잖아요. 성경밖에 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 물론 역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 안 된다고 그거 그러면 평생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환경에서 내가 여기서 할 것이 무엇인가? 안 된다고 포기할 거야. 내가 여기서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야?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에게 올 저주가 없으니 너는 그때부터는 새로 시작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에게 있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믿음이 오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안 되고 자기가 뭐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려고 그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한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로 넘어가 봅시다. 에스겔서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그 배경을 빼보고 말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2절 3절만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 다시는 이거 핑계로 자기가 못됐다고 자기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조상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4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4절 보십시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해서 죽는 거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사람 자식이 지옥 가는지 않아요. 영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자식이 지옥 간다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랄지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부모가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자식이 망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향력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7절 한번 볼까요? 1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면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내가 죽는 건지 않는다고 말해요. 내가 죽는데.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다. 평생 그 모양으로 살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어요. 공과 사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에 저는 태어나서 살았습니다만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60년대 보니까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 쌀밥 먹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양반이. 어떻게 하니까 통일벼를 개발해냈어요. 통일벼. 일반비밖에 없어서 일반비밖에 없었는데 소출이 적어요. 그러니까 쌀밥을 못 먹어. 그건 비싸서. 통일벼는 수확량이 많아요. 물론 일반 벼처럼 이렇게 그 많은 양을 주지는 그 맛은 주지 않아요. 양은 많이 나오지만 쌀이
맛은 그렇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쌀밥 먹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 누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우리 어렸을 때 아침부터요, 꽃동산 꾸미기, 씨름장 만들기, 길가에 코스모스 심기, 그 다음에 도로 정비하기, 맨날 이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그래도 뭔가 해보자, 여기에서 있지 말고 뭔가 그래도 해보자. 그리고 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조금 낫거든. 그래도 골목이 좀 정비가 되거든. 꽃길이 좀 조성이 돼 예쁘거든. 좀 나아지네.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지. 이 가난이 영원토록 우리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들 잘 살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지금 이 30년처럼 잘 사는 새가 없었답니다. 앞으로 30년 뒤는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 30년 뒤에, 지금부터 30년 뒤에는 어려울 거라요. 한 이 60년, 이 지금 세대, 지금 그 열심히 했던 그 세대, 그 세대 때는 지금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는 어려울 게 다시 오려고 그래요.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가난을, 조상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그냥 이게 주저앉지 않냐고, 한번 해보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배굶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 나라가 배굶지 않도록 했어요. 너무 장기 집권하다가 그냥 뻥 해가지고 그냥 욕심이 사람이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돼. 성경을 믿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모세는 내려놔라, 아멘. 그리고 옷 벗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물론 그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과사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난의 대물림을 그가 끊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주의 대물림이 우리에게 우상숭배, 조상의 우상숭배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집집마다 옛날에 단골레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가서 새게 되면은 정처 가면 물어보고 다 했지. 우상숭배하면 저도요 상당히 했습니다. 저도 우상숭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어느 날 올해 애군이 있대요. 저희 어머님께서 올해 제가 애군이 끼어가지고 올해 죽을 사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금을 보니까 아이고 죽을 사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면은 해가 뜨기 전에 빈 무덤에 올라가서 고무신을 거꾸로 올려놓고 거기서 3번 제주를 넘으면은 살리라. 저희 어머니가 단골레한테 그 점을 박아갖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이.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셋째야, 네가 올해 죽을 운명인데 죽으면 되겠니? 이렇게 한 번만 하면은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신덕리 개바위 옆에 보면은 무덤이 하나 딱 있었어요. 신덕리 그 개바위 옆에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덤에 가서 새벽에 제가 고무신을 거꾸로 올려놓고 3번을 제주를 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중학교 때 일이에요. 지금 중학교 때 일.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우상숭배 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고 가장 거룩한 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장 고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으면, 나는 그래요. 오늘 이 목회하다가 그냥 없어지더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 바로 전하면 어디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항상. 왜? 내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보호, 산성, 요새가 되어줄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핑계 대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고 제대로 율법 지키며 정말 십계명 지키면서 주의 일 가게 된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러나 20절 있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늘 불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돼서 더 악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회개하고 끝내버리면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자기가 벌고 있다는 벌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매를 벌고 있어요. 매를. 응?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할렐루야. 설령 서울대학을 못 나와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에? 서울대학만 나와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온다고 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조건, 외적인 조건 가지고 맨날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안 되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반대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적인 내용의 사실을 얘기를 해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출애굽기 20장을 봅니다. 그러나 이 반대되는 얘기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이 반대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디까지? 아들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까는 안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첫째, 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여기를 어떻게 해석해? 두 개는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가 아들이 이가 실례가 없어. 그 자기 죄 때문에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상숭배 때문에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틀린 것 같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건 아닐 텐데,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이제 겹치게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거냐죠. 첫째,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아까 에스겔 18장에서는 아들의 입장에서 썼어요. 내가 안 되고 하는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너가 지금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네 마음 때문에 네가 지금 어려운 거지, 부모 때문에 다 된 거야. 물론 영향력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에스겔 18 출애굽기 20장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너가 우상 숭배하고 너 밑에 사람이 저주받는 줄 알고 너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 이 말이에요. 지금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너가 잘못해서 후손들에게 그 어려움을 물려주면 어떻게 돼? 너 회개해야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우리가 어떤 입장이냐, 우리는 이 부모 입장에 서야 돼요. 만약에 한다면 아들 입장 쓰면 안 돼. 아들 입장 쓰면 평생 두고 원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증손자가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우상숭배는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지라고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첫째는 입장이 달라요. 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 입장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가 자식에게 벌을 내리는가, 형벌을 내리는, 징계를 내리는가, 이런 문제죠.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지금 신학교도 이 문제 때문에 신학자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맞다. 그런데 지금 대세는 어떤 대세냐면은 이게 틀리다는 대세로 가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 틀리다는 대세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의 저주가 물려받는, 부모의 저주가 대물림한다고 얘기하는 데는 이단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를 정확히 알아야죠.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모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대한 영향이 그를 반드시 지옥 가게 할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끝내버리고 새 출발해서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안 넘어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벌한다, 3, 4대까지 묻겠다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요,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식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부모가 말이죠, 늘 바람피는 집안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람펴서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를 얹고 사는데 자식도 그것이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상대 싸운다고 지가 또 하고 있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아니고 누동생으로 속였더니 이삭도 아비멜렉 왕이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마누라 아니라고 속였고, 야곱도 많이 형을 막 속이고 그러잖아요. 속인 것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축복까지 막 뺏어가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해버려요. 막. 그러니까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모의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일은 없어. 지옥 가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오늘도 잘못된 것,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고. 거꾸로 얘기해서 좋은 사례를 듭니다. 부모가 음악가 집안이면 자식이 천재가 나와요. 2, 3대를 그렇게 계속하면. 부모가 체육대회 가서 금메달을 따오면 자식들도 그럴 확률이 엄청 많아요. 황영조가 아니구나. 여기 축구선수 박지성의 아들은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지가 안 하면 몰라도 한다고 한다면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요즘에 콩쿨 대회 가서 다 1등한 사람이 자기 부모는 음악적 소질이 전혀 없는데 어느 날 자기가 뛰어내서 연주를 잘해가지고 콩쿨 대회 가서 우상 받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부모가 이미 그런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유전적 형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늘 이런 학자적인 공부를 막 하는 이런 그 유전적 형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한테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불굴의 투지로 다시 박사학위를 하겠다 이 나이에. 좋아 주여 참나. 왜냐하면 그런 좋은 쪽에 어떤 영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쁜 쪽만,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거, 의사 집안에 또 의사가 또 나와요. 그러듯이 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은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고,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서 저주를 받았다 내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정할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끝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끝난다. 왜?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가장 비결은 내가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5대5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나쁜 것에 5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 때 회개해서 끊어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상숭배를 끊어버려, 추대배 장례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추대 예수 믿고도 추대배 장례 들으니까 예수 믿어도 그 자식이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한다니까. 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여기까지 읽고 오늘 정리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을 뭘로 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단에 빠졌다고 칩시다. 내가 신천지 이단에 빠져버렸어. 갑자기.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가정해보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신천지 이단에 빠졌는데 이제 이 부모가 신천지에 빠질 때 이제 새 부부였어. 새댁이었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낳았습니다. 그럼 자식은 부모가 갈 때 갖고 가는 게 아니죠. 데리고 가야죠. 왜냐하면 또 좀 먹여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이 아이는 부모가, 아버지가 신천지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신천지가 그냥 어렸을 때 뚫뚫뚫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의도도 없어. 그러나 부모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팍 나서 죽었어. 신천지 이단에 다녔던 그 부모도 지옥 가고 그 자식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이 아이가 의지가 독립이 되어서 나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건 말 건지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되어서 그래도 나는 신천지를 믿겠다고 하면 자기 죄로 가는 거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 잘못된 것은 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상숭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죄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뭐 어렸을 때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커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너 때문이고 너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너 때문에 네가 지금 완악하고 교만하고 네가 맨날 불평하고 네가 놀고 먹으려고 해서 지금 그런 거거든. 하나님이 에스겔 18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경우를 다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상황이 그래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걸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결국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침상에 던져서 질병의 침상에 던져지는 거죠. 자기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그 사람 회개해서 우상 숭배를 그치라고 하는데도 회개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 주변의 사람도 또 환난에 던져지고 그의 자식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 여기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거예요. 죽은 데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을 부모의 입장으로 한다면 출애굽 20장 5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저주를 물려주는 일을 나는 절대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각오를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혹시 그래서 내가 그 밑에 태어났다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저주를 받고 살아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포맷 깨끗이 끝나고 나 새 출발할 수 있구나. 주여 나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도 예입니다.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장의 차이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우상 숭배한다고 나가고 지옥 가라는 법은 없다. 얼마든지 다시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복을 누리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자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내 자식이 태어나는데 내 자식이 자 보세요. 첫째는 유전자의 절반을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의 유전자는 엄마의 엄마 아빠의 25%씩 온 거예요. 그죠? 내가 자식입니다. 어머니의 유전자 50, 아버지의 유전자 50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 25% 유전자 온 거예요. 그죠? 거기 올라오면 또 25%가 와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유전자가 내게 지금 계속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전자만으로 사람이 생성된 게 아니고 그 유전자에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조성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3대째 음악가였는데 예를 들어서 5대 6대 음악가가 나오지는 않아요. 몇 대 안에 나오지. 그 영향력이 있을 때가 나오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니까. 왜? 25% 유전자가 이렇게 해서 발가락이 안 닮아버려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말하고 있으니까 절대 우상숭배를 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에스겔 18장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이제 읽고 마칩니다. 에스겔서 18장 마지막 절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라. 죄악에서 회개하고 떠나야, 우상숭배에서 떠나야 너희에게 걸림돌로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다. 자, 계속 또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모르고 행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도 고무신 거꾸로 벗어놓고 무덤에서 3번 제주를 넘었다니까요. 모르니까 부모가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중학생이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오래 안 죽는다는데. 물에 빠져 죽을 거라는데 큰일 났다는데. 우리 집 뒤에 영산강의 상류 지석강이라 있는데 한 200m 정도 강이 돼요. 하루에도 여름철엔 2번씩 오전에 한번 목욕, 오후에 한번 목욕하고 살고 있는데 가도 나도 한 번씩 위험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알죠. 왜냐하면은 이 강이 흘러가는데 어느 밑에 정도 되면 찬물이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밑에가. 그래서 쏙끼가 들어가면 알거든요. 그럼 찬물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놀다가 찬물에 따가면 몸이 굳어요. 장단지가 딱 굳어버리는 순간에 발이 안 움직여서 쥐같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못 올라와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말에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응?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제주를 부린다고 누가 그걸 막아줘요? 참 그 미신은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누구에게 하는지가 대상이 없어. 누구에게 그렇게 하면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그냥 멍청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보호한다고 하는데 미신은 그런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냥 액땜이 된다 하니까 그렇다고 이 절을 하면 좋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맙시다. 그리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폼에 깨끗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부모가 50 올려주기에 좋은 영향력을 잘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하게 되면 2대 안에 천재가 나오는 2대 3대 안에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방면에 그런 후손들, 아름다운 후손들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